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구약성경 374쪽 안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74쪽 안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복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같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주간 다음 주간 휴가를 가실 터인데 그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틀림없이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셔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서 할아버지가 밤중에 일어나더니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허리가 너무 아파. 파스 좀 붙여줘. 영감, 당신도 손이 있잖아. 아니야, 손이 잘 안 닿아. 제발 그러지 말고 좀 붙여줘. 그래가지고 어두운 방을 더듬거려서 파스를 찾아서 할아버지 등에 붙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붙여준 파스 덕분에 그날 밤 잘 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허리에 붙은 것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순대 요리는 신의주 순대로 와주세요. 정말 맛있는 순대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아이파크 앞에 있는 신의주 순대, 우리 이순아 강성규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순대집의 광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바른 게 파스가 아니라 이 집사님네가 운영하는 그런 순대집이었는데, 그런데 그 전단지 붙이고 편안하게 잠을 잘 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평안히 자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좀 다른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더운 여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평안하려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이 공동체가 평안하려면 첫째는 온유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온유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불과 300명의 용사를 끌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을 쳐부셨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기드온의 300명의 전과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우리 왜 안 데리고 왔냐?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32,000명 모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 돌아가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오라 그러지 않느냐? 이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딴짓하다가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공을 저 사람이 잘된 것, 저 사람 그것 때문에 그 잘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총회 일을 하면서 저는 원창께 끌려나가가지고 부총회장을 3년 하고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총회장 끝나니까, 아니구나, 9월 중순에 끝나니까 제발 끝나면 살만 나겠어요. 그런데 늘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치고 헐뜯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헌신을 눈곱만큼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총회에 간 거의 뭐 170억인가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단돈 1원도 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례교인 분담금 단돈 1원도 내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교단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소리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뒤에서,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또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 인간들은 언제부터 교단을 저렇게 사랑했다고, 제발 교단 떠나줬으면 좋겠다 막 이제 그리고 그래요. 그런데 앞에다 대고 나가라고 이제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불과 300명의 용사로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이들. 그러면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게 말이 되냐고 소리치고 난리를 칠 수 있어요. 기드온이 얼마든지. 그런데 아주 부드럽게, 아주 온유하게 이들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박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니라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자, 기드온의 집안인 아비에셀 집보다 에브라임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고 또 끝에 마지막 정말 중요한 놈들을 잡은 건 그대들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대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한 거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여움이 풀렸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열심히 충성할 수 있고 성질을 부리면서 다 팽개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도 잘해야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님, 전도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집사님,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건 어떻겠어요? 다 알아. 그 사람도 무슨 얘기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그 밥 그렇게 남기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배가 부르세요. 제가 대신 먹어드릴까요? 뭐 그런다든지 말이지. 그러면 다 알아. 그 사람도 무슨 얘기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잘해야 돼. 얘기를. 그러니까 믿음 좋고 오래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잘 넘어가지만, 그러나 새가족들한테 그렇게 하면 상처 입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이 좋은, 알고 보면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까칠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처음 대화할 때는 굉장히 까칠하게 느껴지니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말을 잘해야 돼요. 잠언 15장 1절에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 여러분, 제발 소리 지르지 말아요. 알았어요? 저 집사 이상만 따라요. 소리 지르지 말자. 소리 지르지 말자. 겸손하자.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잘 섬겨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이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기드온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각각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에요,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온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가족도 마찬가지고 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때는 거절하고, 자를 때는 자르고, 야단칠 때는 야단치고, 그래도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구분을. 저는요, 저희 집 큰딸이 와서 지금 이따가 잠깐 시댁 쪽에 갔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지금까지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니와, 뿐만이 아니라 애들한테 야단치는 적이 없어요. 애들한테 야단을 안 쳐요. 그러니까 지 엄마는 속이 뒤집어지죠. 왜냐면 뗄랑딸랑 종 갖다가 들어가지고 바닥에다 팍 탱기치고 이러니까 바닥 다 푹푹 파이고 이러잖아요. 거기다 밥 먹을 때 또 반찬은 쪼물쪼물락 기름 묻은 거 쪼물락 해가지고 그것도 소파도 만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밥 한 번 먹고 나면은 온 사방을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뻗치겠어요. 그런데 애한테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할머니가 화내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미국에서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게.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아비가 아니니라. 야단칠 때는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젊은 부부들 제가 이상하게 생각됐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 전과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폐잔방이 있어요. 13만 5천 중에서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15,000명 남아있어요. 아직. 그런데 그 폐잔병을 쫓아가서 잔멸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이 다시 정비해가지고 언제? 여긴 300명이잖아요. 아직도 50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박살내지 않으면 다음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숲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숲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 이게 쫓아오는 군대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도망가는 건 15,000명씩이나 되니까 숫자를 봐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랬다가 니네가 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곤란하지 그거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7절 좀 보세요. 7절 사사기 8장 7절 같이 읽어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면 후에 내가 돌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고. 돌아오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와서 어떻게 해요? 니네를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조금 가다가 분우엘 사람들에게 다시 똑같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분우엘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훗날을 어떻게 알고 도와주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하지랑 말라, 이러는 거죠. 또 그러니까 기드온이 열받아가지고요, 망대를 확 헐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망대는 뭐예요?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감시하고 있다가 만약 위험한 일이 닥치면 불을 피운다든지 나팔을 분다든지 이래가지고 성읍 사람들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망대예요. 그런데 망대를 확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성읍 전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온유했던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그렇게 온유했던 기드온이 지금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싹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꽉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예요? 물론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러지만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싸우면서 300대 13만 5천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질투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고 하는데 딴소리 하는 거죠. 기회주의, 철저한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할 수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알게 뭐냐, 이거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처단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할 때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 저 사람이 하는 거 거짓말인지 내가 알아요. 그런데 계속 듣고 있다 보면요, 그게 스폰지 효과에 의해서 나중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요, 양쪽이 다 망해. 양쪽이 다 망한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배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나도 망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라면과 참기름이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경찰이 와서 라면을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참기름이 고소했거든요. 그 다음날 참기름도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라면이 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있던 김밥은 아무 죄도 없는데 같이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말렸거든요. 이렇게 다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를 한번 가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왜요? 차가웠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옆집에 있던 꽈배기도 경찰서로 붙잡혀갔거든요. 왜냐하면 일이 꼬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 소금이 한 일이었어요. 왜요? 처음부터 소금이 다 짜고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고구마를 불렀더니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고구마가 구워 삶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은 불과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자그마치 50배에 달하는 1만 5천 명의 미디안 패잔병들을 피박살을 내버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겁쟁이였어요. 그렇잖아요. 이 아버지도 별로 안 좋았어요. 거기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도 별로 안 좋아요. 겁쟁이에요. 그래서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즙틀 안에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는 그런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장중에 붙잡아 쓰실 것이기 때문에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50배 아니라 뭐 수백 배라도 상관없이 이들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16절 17절 봐요.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열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들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모든 공동체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절정기에 정말 온유하기를 바라시고 또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하길 바라시지만, 그러나 가장 인생의 절정기보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잘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인생의 절정기에 정말 잘 나갈 때 나 혼자 누리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나 혼자 누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22절 봐요. 22절 같이 읽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잖아요. 왜? 기드온이 있으면 적국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드온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자자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절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그 약한 욕 가운데 하나가 권력욕이에요. 가장 약한 게. 그래서 권력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한다 그러잖아요, 거의. 그래서 권력 추구하다 끝내는 거지 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아, 왕이 돼달라는데, 자자손손이 해달라는데, 아, 지금 주변국은 다 왕이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아니요, 나와 내 아들들은 결단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멋있는 대답을 이 기드온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것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내가 어떤 것, 그러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이래야지, 그냥
나 혼자 내가 조금 잘 된다고 폼잡을 필요 없어요. 내가 좀 잘 되는 건 하나님이 나눠서 함께 잘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등 따스고 배부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 절정기 때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같이 섬기면서 나누면서 도우면서 이걸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 사위는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둘이 같이 박사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살지 한국에서 돌아올지 그것은 모릅니다. 저는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줘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와 장로님들은 제가 은퇴하는 날 동시에 교회를 다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약속입니다. 처음 임직받을 때부터의 약속입니다. 제가 만약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가만히 교회에 있으면 간섭하고 싶을까요? 간섭하지 않을까요? 간섭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인간이 우리가 땀 흘려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교회를 이뤄나는데 교회를 저렇게 끌고 가냐, 저런 나쁜 인간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장로님들 모이라 하죠. 아니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루는데 이거 지금 새로운 목사가 뭘 모르고 지금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야 되는지 똥을 싸고 있는 건지 알지 못한다고 이러면서 간섭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간섭하고 싶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동시에 다 교회를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미워할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때 함께 나누자고요. 아셨죠?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처음 마음이 끝까지. 그렇다고 뭐 술 처음처럼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 마음 끝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금 귀걸이 하나씩만 나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 귀걸이, 그건 뭐 노획물이에요. 노획물. 그들이 이슬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금 귀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금 귀걸이 하나씩만, 아이 뭐 그걸 못 드리겠냐고 다른 것도 드린다 그러면서 막 드린 거잖아요. 지금 그때 금 1,700세겔을 드렸어요. 뭐 귀걸이 하나씩, 사람들이 많으니까 귀걸이 하나씩 빼가지고 전부 드린 거지. 그래서 그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9.38kg이야. 금한 돈이 3.75g이니까 계산해봤더니 5,168돈이에요. 5,168돈. 한 돈에 18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9억 3천만 원이야. 뭐 하려고 그거?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 금으로 에봇을.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우림과 둠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까만 바두갈, 하얀 바두갈,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했던 그때 입는 옷이에요. 그게 에봇이. 그런데 그걸 지가 왜 만드냐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왕이 되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왕이야. 그렇잖아요. 실질적인 왕이야.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 노릇까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딱 만들어가지고 대제사장 옷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다 딱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실로에까지, 뭐 멀리 실로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우리 집 와서 드리면 된다는 거지. 요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40년 동안 태평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백성들이 일제히 바알을 숭배하며 가나안 잡족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기드온도 그동안 타락한 거야. 이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 마음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자기가 인생의 절정기가 오니까 딴 생각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딴짓한 거라고. 이게 그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젊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노후가, 여러분 점점 더 잘 되어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80세에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80세가 넘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합니다. 갈렙이 85세에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철의 장막을 외쳤던 윈스턴 처칠이 71세에 그것을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78세 노벨 평화상을 탈 때까지 그는 청년처럼 일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러니까 노후가 아름다운 사람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바뀌어간다네. 40대는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40대 손 들어보세요. 40대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애야. 제가 그 새가족 신방 가가지고요, 이제 감사원 봉투에다 기도 제목 적어놨잖아요. 부인이 남편 기도 제목 적어놓은 거 나 본 적이 없어. 남편 얘기 없어요. 거의 남편 얘기 없어요. 다 뭐예요? 애야. 어쩌다가 남편 거 있으면 남편 사업을 위해서 그거야. 징그러워. 그러니까 40대는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 아이야, 아이. 그 다음에는 일이에요. 그런 순서로 가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야. 그런 순서로 가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가정이 우선이야. 그러다 7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에 50% 이상이 자기 생각만 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자기 생각만 해도 나이가 드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연세가 들수록 좀 베풀어야지. 아니, 원래 자기만 생각한다니까.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데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기만이 아니야. 푸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 아름답게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보세요. 욕심 부렸죠? 욕심 그것만 부린 게 아니에요. 30절 보세요. 30절 봐요. 30절. 같이 읽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는 그의 첩도 아들이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일부 다 처제였어요. 부인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도 부인을 많이 뒀어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아니, 자식이 70명이래. 그럼 부인이 한두 명이었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부인이 한두 명이었겠냐고. 자식이 70명인데.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풍습이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바로 처와 첩 이렇게 돼 있어요. 처는 인정되는 사람들, 처가 부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첩도 있었어요. 그런데 첩에게서 난 아들이 이복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백성들이 얘기했잖아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복 형제 본 부인이 여러 명이지. 본 부인들의 아들 70명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폭력배를 사가지고. 왜 그래요? 기드온이 잘못했기 때문에요. 부인 많이 뒀기 때문에요. 정력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결국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절정에 오를 때마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 잘못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며,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테레사 수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은 결코 지배자를 위한 왕관이어서는 안 된다. 성공은 다만 허리를 굽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보람의 훈장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 것, 이 공동체가 평안하기 위해서 때로는 온유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함께 나누고 욕심 부리지 말고 끝까지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라고, 먼저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서 함께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지 못하고 이렇게
곁에 두신 분들은 내가 아름답게 섬겨주고 내가 속내밀고 내가 사랑하라고 곁에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름답게 섬겨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나는 함께 부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네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네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네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하길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을 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동들바고를 이렇게 긁히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알길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을 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봄들바모를 이렇게 느끼며 서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맡긴 채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온유했습니다.
단호하게 처리할 것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처음 인생 절정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그러나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서 자기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